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종결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죠. 모세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의 제자였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래로 아이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죠. 그리고 그 땅들을 물론 남겨둔 지파들이 있었지만, 남겨둔 부족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배분했죠. 기업마다 배분했죠. 마지막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배분하고 마지막 레위 지파들에게도 그들의 몫으로 성읍을 주고 들을 주고, 이것이 모두 끝나니까 요단 동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이 받았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그 증거의 단에 대한 이야기가 엊그제 있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전쟁은 끝났고 땅도 다 분배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명은 거의 다 완수했습니다.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온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불러다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24장에는 온 백성을 모아서 다시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때는 온 백성에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네,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본인의 사명을 거의 다 완수해갈 즈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모세처럼 이제 곧 본인도 역할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이든 관리들이든 이런 장로들이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뭔가를 이제 할 얘기가 있다. 그 사람들도 뭔가 짐작했겠죠. 아,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구나. 아마도 기대했을 거예요. 다음 나 다음에는 누구로 하라. 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청사진을 제시한다든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꺼내는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더 뭔가를 이루라는 말이 아니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는 뭔가를 너희가 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완성하고 더 뭔가를 잘 이루라, 가나안 땅을 더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끝을 향해 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결과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우리의 본 모습인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사람들은 본인의 사명이 끝나갈 때쯤 되면 성과를 정리하고 업적을 기록하고 자신이 세운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때일수록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 속에는 딱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9절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1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어. 그러니 앞으로 뭔가 있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철병거와 무기와 군사가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군사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금 자기들의 소유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땅을 더 잘 지키는 것, 더 강해져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율법책의 기록, 그렇다고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신 거예요.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이 경계가 흐트러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자꾸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는 이것만 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입으로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느냐, 결과가 눈에 보이느냐, 내가 인정받느냐, 그러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이 결과나 성취를 계산해요. 뭐가 어떻게 될까? 누가 얼마나 이런 것.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해석합니다. 기도보다 결과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대신 현상 가운데 매몰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버렸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시선이 흐트러져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교묘한 시험인 것 같아요. 노골적인 배신이나 노골적인 반역이나 노골적인 배교가 아니라 집중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삶으로부터, 내 신앙으로부터 밀어내버리는 게 아니라 슬며시 중심에서 살짝 밀어놓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죠.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지만 12절부터 뭘 내용이,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남아있는 민족들과 연합하고 뭐하고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떠날 거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겠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순간도 없어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지만 중심에서 밀어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엮이는 것,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방식이 스며들어요. 이는 결국 자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그들과 엮이다 보면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두세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그 주인의 자리에 두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누군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세 가지로 권력과 재물과 이념이라는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권력, 재물이나 이익, 이념. 이게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되게 교묘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짝 옆으로 밀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 버려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저 참고 자료가 되고 현실과 결과가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놀라운 만큼 단순해요. 딱 하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하실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뭔가를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가 자꾸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이뤄야 돼. 이건 내가 성취해야 돼. 이거는 내가 깨부셔야 돼. 이런 가나안을 쫓아내려고 하면 자꾸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저들을 물리쳐야 되고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의 사명을 다 마쳐가는 이때 왜 이 얘기를 할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이루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니까 나는 이걸 하면 돼 라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냐면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참고 자료, 내 가치, 내 생각, 내 이익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기준이 돼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럴 위험이 우리에겐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는 말씀 앞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질서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문제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놓고 보니까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이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끼니까 자꾸 헛다리를 짚고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6년 한 해에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흐트러졌고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물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시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이 질서가 바뀌면 바로 서는 건 관심이 없고 자꾸만 다른 거, 이거 해결하는 거 어떻게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그런 고민들, 환경들, 무엇이 나의 결정과 두려움을 좌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그 마음 먹고 돌아오기만 해도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안으시듯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